안녕하십니까. 고승버버 태고보국사 편지 20회차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임재선사의 수처작주 입척해지니라,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지금 있는 곳이 바로 진리의 세계니라, 깨달음의 세계니라, 또한 수행은 좌선이 아니라 모든 삶 자체가 수행이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한편 태고보국사는요, 1347년 7월 15일 하무산 천호암을 찾아가서 당시 임재종 최고의 선생인 서곡 청공선사를 만나게 되죠. 임재의원의 19대 손인 서곡 청공선사는요, 해량의 법손이자 그 밤의 법자예요. 그리고 하무산 천호암과 복원사에서 천하의 선객들을 제접을 했는데, 서곡 청공이 무수한 중국의 선객들을 제쳐두고 멀리 고려에서 찾아와서 보름 남짓 머문 태고보국사에게 의발을 전한 것은 보통의 기연이 아니죠. 태고보국가 서곡 청공을 만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당시 원의 태조는 티베트 불교의 신자였어요. 불교를 옹호하고 도교를 배척했는데, 당시의 불교는 요즘 우리나라 불교와 같이 미신과 혼합이 돼서 타락에 이르는 이런 성향이 굉장히 짙었어요. 때문에 불교는 유교와 뒤섞이거나 다신교적인 신앙으로, 종교가 아니라 신앙으로 변질돼서 빌고 기도하고 이런 거죠. 선과 연불이 습합되거나 섞이거나 화엄에 근거해서 교선일치를 주장하는 등 선이 속화되는 경향마저 나타나는데, 바로 선이 올바른 선을 한 것이 아니라 미신선을 했다는 거죠. 선을 하면 깨달음을 얻는다, 소원성취를 된다 해서 무조건 가부좌만 들고 앉아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던 이런 속화되는 경향. 똑같지요. 서곡청공은 어려서 주육을 끊었고 성격이 밝고 조촐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처음에 승복사에서 출가하고 20살에 득도한 후에 8년 후에 구족계를 받았어요. 하루는 어느 스님이 문 앞을 지나가기에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스님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고봉화상이 있는 도량에 가는데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는가 해서 오랫동안 승복사 한 곳에만 있던 서곡 청공은 바로 고봉화상 도량에 함께 가게 되죠. 이때 고봉이 물어요. 자네는 무엇하러 왔는가? 큰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고봉이, 큰 법은 그리 쉽게 구해지는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손가락에다 향을 놓고 불을 살라보거라 라고 해요. 스님, 제가 지금 화상에 대법을 친견하려고 하는데 왜 그리 숨기십니까? 얘기해요. 서곡은 이와 같이 답하고는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러자 고봉 스님은 서곡이 큰 그릇이 될 것임을 알고서는 만법 귀일의 화두를 주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망공 스님도 만법귀일 화두를 가지고 했죠. 서곡은 3년 동안 참관 끝에 자신의 심정을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고봉은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서곡 스님은 그 길로 고봉 문화를 떠나서 호주의 그밤 종신에게 가게 되죠. 그러자 종신이 물어요. 어디에서 오는가? 천목에서 왔습니다.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가? 만법귀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는가? 이때 서곡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종신이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사구라, 죽은 문구란 이야기죠. 열병의 해만 가져올 뿐이다. 만법귀일이라는 것이 사구라는 거예요. 열병만 가져온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 계신 곳에 머물지 말고, 우리 다 부처 찾아다니잖아요. 절에도 부처님 계시다고 가잖아요. 부처님 계신 곳에 머물지 말아라. 그리고 부처님 안 계신 곳에는 급히 지나가야 하느니라.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이든고 하고 물어요.
그러자 서곡은 답을 한다 해도 기합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자 그것도 사군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때 서곡은 땀을 흘리면서 입시를 해서 한참을 생각한 뒤에 다시 답을 하게 되죠. 말 위에서 길을 봅니다. 그러자 종신이 웃으면서 내가 6년간 이곳에 있으면서 바로 그러한 견해를 지었을 뿐이다 라고 답을 해요. 이때 서곡은 머리를 풀어서 풍경을 보다가 화련대우를 하게 되죠. 이때 종신이 다시 물어요. 부처님 계신 곳에 머무르지 말고 부처님 안 계신 곳에는 급히 지나가 버려라 라고 하는 의지를 사고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활구를 얻었는고. 그러자 서곡은 청명이 된 때에 비가 청개고 황색의 꾀꼬리 가지에 앉은 것이 분명한 말이로다. 청명, 맑고 깨끗하다는 이야기죠. 이때 비가 청개했다. 걱정 의심받는 탐진지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황색의 꾀꼬리 가지에 앉은 것이 분명한 말이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깨달음을 이룬 것이로다 라고 하는 거지. 하니 종신은 한참 동안 서 있다가 자리를 떠났다라고 해요. 서곡은 그래서 바로 호주의 도량사에서 종신의 법을 이어서 선풍을 크게 진작을 시켰는데 서곡은 가장 전통적인 선을 지니고 세상의 영욕에 민감하지 않았고요. 또한 명리를 버리고 소박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데요. 서곡 천공선사록에 보면 하무산 꼭대기 구름가에 조그만 방을 꾸몄네. 여름이 서늘하면 창문이 대나무에 가깝고 겨울이 따뜻하면 집에 아침해가 드네. 고치와 종이는 옷이 부드럽고 산밭에는 죽과 밥이 향기롭네. 이 생은 분수에 따를 뿐 더 생각하지 아니하네 라고 했는데요. 훗날 서곡 청공스님이 열반을 하자 바로 제자가 있는 고려 땅 태고 보국사에게 사리를 모셔와서 탑을 세우게 되죠. 원조는 그를 불자 해조선사다라고 시호를 내렸고 태고록에는 서곡 화상과 태고의 만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바른 물법 바른 진리 SI 불교 교육방송 고승법어 태고 보국사 편지 20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